수도권의 개척교회를 섬기는 사역을 하는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분하고 얘기하면서 이런 개척교회들을 잘 도울 수 있는 무슨 방법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계속 했었죠. 그러니까 제가 공부했던 리버티 같은 경우도 1년에 2번씩 한 주씩 정해서 처치 플랜팅 강조 주간을 가져요. 네트워크도 만들고 펀드레이징도 해주고 돈도 빌려주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좀 섬기면서 같이 이런 것들을 해보고 싶어서 연구를 한동안 했죠. 결국은 이제 잘 안 됐어요. 이런 얘기를 같이 나눈 목사들이 없는 거예요. 관심들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냐, 어떻게 하면 봉사자들이 자기네 교회 와서 봉사할 수 있냐에 관심이 있지, 우리 교회는 어떻다, 목회 철학은 어떻다, 어떤 사역을 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런 게 고민이다, 이런 얘기들은 전혀 이제 씨알도 안 맥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리고 한 2, 3년 지난 다음에 진짜 제일 오랫동안 이런 고민을 같이 했던 개척한 직전에 홍성진 목사님 만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쭉 같이 나누고 또 그 과정을 같이 보면서 이게 필요하다 하면서 이제 지금까지 온 거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사역적인 고민들로 인해 다양한 사역들을 시도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처치 플랜팅 네트워크. 작은 교회들이 함께 모여 그 원리들을 같이 나누고 또 이걸 가지고 이제 새로운 교회를 어떻게 세워갈까 고민하는 이제 그런 단계에 와 있는 게 지금 우리고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새로운 내용들을 다시 정리해 나가야 되겠죠. 이게 네트워크가 어렵게 생각하고 이럴 게 아니고 같이 한 몸이 된다, 동고동락한다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되고 일단. 그러니까 말하자면 베트남 전사가 한 명 있는, 전사님이 한 분 계신데 너무 괜찮다. 우리가 그분을 좀 키우면 어떻게 했느냐, 성장시키기 위해서. 백왕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 백왕 목사님네 교회는 혼자 못하는 거고 우리 교회도 혼자 못하는 거고 또 베트남 전사님 키우는 건 좋은 일이고 그럼 같이 하는 거야. 그리고 또 백왕 목사님 교회는 전사들이 좀 여럿 있고 사역할 사람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사역 대상인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있고, 백왕 목사님이, 그러면 사람을 좀 돌려 쓰자. 돈도 있으면 돌려 쓰자. Why not? 하면 되는 거야, 그냥. 그리고 박철영 목사님 커피를 잘하시고 커피를 통해서 전도가 되고, 커피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에 왔다는데, 커피를 좀 배워보지 않겠냐. 왜? 나서 배워보면 되지. 그리고 박철영 목사님한테 커피 배우고 또 도울 수 있는 거 있으면 음으로 양으로 좀 돕고 베트남 선교 3교회 4교회가 같이 합쳐서 또 하고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은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받으려고만 하니까 개척교회들이 한 푼 내려고를 안 해요. 진짜 야박해. 내가 봐도 가난한 교회라도 풀어주고 같이 먹고 사는 게 교회지. 그게 목사만 먹고 살라 그러면 그건 교회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제 나는 많이 받아먹는 입장에서도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도 나도 음으로 양으로 또 서로 도우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네트워크라는 게 되고 그리고 한 성령 안에서 하나로 지어져 가는 게 느껴지고 그리고 또 사역자들, 젊은 사역자들도 마음이 하나가 돼 가고 또 여기서 무슨 커피 캠프를 저기서 한다 그러면 또 몰려가서 커피 캠프 같이 해주고 여기 어린이들 있다 그러면 와서 어린이들 같이 사역해주고 그러니까 서로 시너지가 좀 있고 그런 식으로 되어지고 이게 어울리고 사역을 같이 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교회들을 세워내고 키워내자. 그리고 이런 네트워크들을 계속해서 키워내자. 왜 네트워크를 하냐, 개척교회? 안 되니까 같이 하자고. 못하니까 같이 하자고. 뭘 자꾸 우겨. 자기들이 우겨 잘할 수 있다고. 이걸 싫어한다니까요. 이렇게 하는 걸. 좋을 것 같은데. 자기가 왕이 되려고 자꾸 그러니까. 여기 오면 내 맘대로는 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냥 우리가 무슨 내 맘대로 해. 난 말도 하나도 안 하고 가만만 있는데. 시키는 대로 하는데. 그렇죠. 사실은 이제 네트워크를 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람마다 은사가 달라요.
잘하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필요는 어디에나 있지만 그 필요들을 민감히 반응해서 캐치하는 것도 은사일 수 있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 다양한 사역을 만드는 것도 은사일 수 있고, 또 그것을 만든 것을 실행하는 것도 또 하나의 은사고, 실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고 지원해주는 것도 은사거든요. 근데 문제는 한 교회 혹은 한 개인이 이 모든 걸 다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혼자 다 하려고 했을 때 사실은 본인 만족, 자기 만족이 있을지 모르지만 생각보다 결과물이 좋지 않거나 기대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는, 모든 사람들의 그 필요를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근데 이제 네트워크를 통해서 같이 하게 되면 그런 다양함들이 어우러져서 생각지 않은 결과들을 낳게 돼요. 방금 언급하신 것처럼 이번 2022년도 10월에 있었던 베트남 사역자 초청 사역이 그런 케이스거든요. 나도 뭐라도 더 하고 싶은데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서 고민하던 성도들이 크고 작은 모습으로 동참하면서 굉장히 좋아하는, 자연 생태계를 보면 약한 동물들은 군집 활동을 하거든요. 떼를 지어서 다니고 서로가 보호도 해주고 그러니까 약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군집 활동을 하는데, 그러니까 작은 교회들은 모여야 되거든요. 군집 활동을 해야 돼요. 같이 모여서 누구는 망도 봐주고 누구는 물도 마시고 누구는 풀도 뜯어먹고 하듯이, 또 새끼도 낳고 뭐 이런 것들을 같이 모여서 해야 쉽게 공격당하지도 않고 생존할 수 있는데, 뭐 나름 유명한 사람들은 모여서 서로 도와주거든요. 밀어주고 땡겨주고. 근데 오히려 개척교회들,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힘들다 하면서 늘 자기 혼자 자기만의 공간에 들어가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그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시거든요. 물론 의미가 없는 건 아닌데, 이왕이면 우리가 약하다면 같이 모여서 약하기 때문에 평소에 하지 못하던, 꿈꾸지 못하고 혹은 시도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씩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그리고 실제 이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경험하는 건 그랬더니 되더라. 하고 싶었는데 못하던 것들이 하나 둘씩 되더라. 그리고 기대 이상의 결과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여기다 하나님 일하심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과정 속에 하나님 일하심이 있더라라는 것을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네요. 한국교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형 동생이고 선후배고 항상 이렇게 위아래 관계니까 연합이 힘들어요. 누가 짱 먹을 거냐 항상 그거 갖고 싸우잖아요. 뭐 서로 같이 하기 위해서는 나를 내려놓고 하는 게 필요하다. 근데 참 감사하게도 이 건강한 처치 플랜팅 이 네트워크의 목사님들이 서로 뭐 위아래 또 무슨 조직에서 상하 뭐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아예 없어. 서로 성도들하고도 그렇고, 교회라는 게 연결되면 그게 교회 성전이잖아요. 이 교회 저 교회 연결돼서 이 모양의 교회 저 모양의 교회가 다 연결돼서 우주적인 교회가 한 교회인데, 그냥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됐다 하는 믿음으로 좀 내려놓고 함께 이런 길 가면 난 좋다, 이런 생각입니다. 각 교회 목사님들, 또 그 안에 있는 동역자들, 리더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도들 하나하나까지가 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방식이구나 라는 인식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트워크의 꼭지점들 하나하나가 분명하게 세워지지 않으면 네트워크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각각의 꼭지점들이 가장 단단하게, 탄탄하게 세워질 수 있는, 그것이 뭐가 됐든, 그게 뭐 강의든 세미나든 MT든 혹은 사역이든 뭐가 됐든 간에 선교든 이런 것들을 같이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난 1년 동안 연합기도회를 했었고, 또 어린이 청소년 사역을 함께 캠프를 포함해서 시도했었고, 특별히 이제 베트남 선교라는 하나의 키워드를 가지고 교회들이 함께 힘을 모았거든요. 와, 이게 같이 하니까, 네트워크로 세워지니까 정말 좋구나. 같이 의논하면서 뭐라도 하나씩 시도하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이제는 이것이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어떤 전체적인 것들을 세워갈 수 있는 누군가가 세워질 시점까지는 온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네트워크를 이야기할 땐
디렉터라는 용어를 쓰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디렉터는 한 사람이 어떤 방향을 제시하는 거잖아요. 사실 네트워크에서는 디렉터의 역할보다는 코디네이터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각각의 주체들의 필요와 또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 해야 하는 것들을 종합하고 조합해서 가장 좋은 모양의 것들을 만들어내는. 근데 생각해보니까 다 이렇게 네트워크에 소속이 된 교회들이 하나씩 했어요. 자기 꿈을. 그렇죠. 청량은 청소년들 데리고 바리스타 교육을 함으로써 교인들이 하나로 뭉치고 그랬고, 그 사람들은 도시선교 해가지고 청년들 모아가지고 자기들끼리 뭘 하도록 장을 열 수 있는, 동네 교회도 커피 캠프, 청소년 교회, 네트워크가 들어가니까 뭐가 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예, 같이 하니까 분명히 할 수 있는 나 같은 것 사람도 같은 게.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교회로 들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고. 자꾸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나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우리가 연결되었다는 거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근데 연결을 안 하니까 하나님 일을 안 하셔. 각 교회 우리 모임 가운데 연결이 있고, 이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자기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그럼 우리는 떡고물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먹고 행복해하고. 내가 소그룹에 대해서 이제 주장하는 것도, 모임은 일이 일어난다, 거기 생수가 터진다, 그래서 샘터 아닙니까? 우리는 소그룹 이름이. 또 모임의 행복이나 이런 거를 전혀 모르니까 잘 안 모이게 되는 건데, 같이 한 마음으로 모여 있음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일을 하실 수 있는 성소로 세워져 가는구나, 이런 생각도 좀 해요. 대한민국 그 교인들 듣고 계십니까? 전도사님들이 월급도 없고 장학금도 없어. 그냥 다 와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여기 계신 분도 사역비를 못 받으시니까 아내의 후원을 받아서 사시는데, 그건 좀 안타깝기는 해요. 정말 하나하나가 다 똑같은 빚을 내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에너지를 주고받으므로 외부의 다른 도움 없이도 충분히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네트워크이다. 네, 다음에 또 봅시다. 감사합니다.